오늘은 창조의 지혜가 내 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부분적이나마 이렇게 함께 절반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같이 사기도 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책 그럼 이걸 생각해서 그거 뭐 원래부터 책으로 돼 있었겠지. 그럼 언제부터 돼 있었을까요? 되게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각 책들은요, 여기 성경책처럼 원래 이렇게 묶여 있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책별로 창세기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존재했던 책들을 묶어 놓은 게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각 책들의 원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전 궁금했어요. 원본이 있을까? 이게 제가 학생 때 궁금했어요. 잘 보관, 그렇게 귀한 건데 설마 이거 잊어먹었겠어? 그 귀한 원본을? 근데 역시 사람입니다. 잊어먹었습니다. 없어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벌써 몇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원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본들은 존재합니다. 보통 영어로는 뭐 manuscript라고 얘기하는 핸드라이팅 카피 같은 것은 조금 존재를 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몰랐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성경의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대단하죠? 2000년 전에 필사로 써놨던, 손으로 썼던 사본이 아직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해사본이라는 이 사본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Dead Sea Scrolls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발견된 지역이 보시면 밑에 있는 호수의 왼쪽에 쿰란이라는 데가 보이실 거예요. 그 쿰란 광야입니다. 사막 지역인데 여기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 발견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게 200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발견됐을까요?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947년이 돼서야 발견됐어요. 이렇게 좋은 사본을 그동안 찾지 못했던 거예요. 1947년 하면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47년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관이 어떻게든 그 있잖아요. 어떻게든 연관 지으려고 이렇게 나랑도 연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1947년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 아랍 민족인데요. 베두인이라는 이 족속이 있었어요. 이 목동 한 명이 무리에서 떨어진 염소를 찾고 있었어요. 염소가 하나가 안 따라온 거예요. 이거 이놈 어디 갔나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염소가 절벽도 잘 올라다니고 평평 잘 도망다니잖아요. 양은 그냥 잘 따라다니지만 염소는 그냥 지 맘대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 갔지 하고 이렇게 보다가 절벽 위에 못 보던 동굴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4 동굴이에요. 제가 말한 지금 건 제1 동굴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모양 비슷하게 절벽 곳곳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 보더니 거기 들어갈 만할 거예요. 염소는 언덕 절벽도 잘 오르잖아요. 옆에 이렇게 다니면서 저기 숨었겠다 싶어서 저기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서우면 매 하겠죠.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저기를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발에 뭐가 걸려요. 봤더니 뭐였냐면 그 안에 항아리 속에 보관되어 있었던 7개의 면으로, 항아리 안에 면으로 감싸져 있는 스크롤을 찾은 거예요. 되게 오래된 문서 같긴 해요. 근데 목동이잖아요. 집으로 갖고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스크롤 뭐 이런 식이 당겨져 있어요. 이거 지금 모형입니다. 실제 이렇게 아주 형태가 좋지 않아요. 2000년 전이니까 깨져 있고 막 그런데 이런 식이 깨져 있었던 걸 찾아서 집에 들고 온 거야. 7개를 들고 왔습니다. 가족들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뭐냐? 그래서 그냥 뭐 몰라요. 그러고 이렇게 놨어요. 어디다 쓸지를 몰라서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목동들이니까 천막 치고 사는데 천막을 지탱하는 기둥에 달아놨대요. 그냥 달아놓고 이거 뭐 돈이 되면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시장에 나가야 사람들 모인 데 가서 팔자. 그래서 이게 소개를 받고 수도사한테 그 당시에 7파운드를 받고 3개를 팔고요. 4개의 사본은 골동품상한테 6파운드씩을 받고 팔았다고 그래요.
이 보니까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대학교 교수의 손에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샀죠. 그 당시 돈으로 찾아보니까 25만 불을 주고 이 사본을 샀다고 해요. 4개를 샀다고 하는데, 이렇게 발견된 사본을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뭐 탄소, 원소 뭐 이렇게 해갖고 다 검사하고 얼마나 오래됐나 다 검사했더니 BC 2세기경에 쓰여진 사본이다. 여지까지 발견됐던 사본들보다 1000년이나 앞서는 사본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학계와 고고학계가 다 뒤집혔었어요. 전 47년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이거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견된 걸 좀 찾아보니까 400여 개의 사본이 총 나왔대요. 이걸 시작으로 동굴이 10개가 더 발견됐고요. 2017년에 12개째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총 400여 개의 사본이 나왔고, 우리가 아는 에스더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약의 사본들이 사해에서 다 나온 거야. 엄청난 거죠. 2000년 전에 필사로 써놨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기반으로 했던 그 1000년 전, 2000년 전 중간에 있었던 사본과 비교해보니 거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일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감사했대요. 우리가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됐던 거예요. 제가 전에 유대교 분파를 설명할 때 에세네파라는 그런 종파를 얘기한 거 혹시 기억이 나세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이렇게 하면서 에세네파라고 얘기했는데, 광야에 나가서 살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파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사막에 살 게 뭐가 있어요? 없지요. 1000명 가까이 모여 살 때가 있었대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필사가 그들의 가장 큰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자. 그래서 막 써서 항아리 막 담아놨던 거예요. 근데 AD 80년 로마랑 전쟁이 터지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거 항아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못 갖고 가니까 동굴 안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와서 찾으려고 했죠. 근데 전쟁이 끝난 뒤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다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못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의 보물처럼 잊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1947년에 발견된 거예요. 그게 사해사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2000년 가까이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말씀이 세상에 드러났던 거예요. 저는 제 얘기가 아닌데도 뭐 이거 있는데 막 흥분되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원래 성경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 라는 마음으로 이걸 그냥 대충 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덥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2000년 동안 잉크나 뭐 양피지가 갈라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가 많이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열고 나서가 문제였대요. 다른 지역으로 온 거 열고 나서 부식되고 사라지기 시작했지 그 장소에서는 보관이 잘 됐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읽으면서 한 권의 이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이게 귀해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한테 왔는데 우린 참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중에 혹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사해사본 얘기했는데 와, 저거 내가 발견했으면 비싸게 부르고 팔았을 텐데 뭐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네. 가치를 알았으면 기독교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증했어야죠. 그렇게 사용될 겁니다. 이 목동은요,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폐지 팔듯이 판 거예요. 그냥 오래된 골동품 팔듯이 그냥 뭐 6파운드, 그 당시 돈으로 몇 달러 될래나요? 뭐 요즘 돈으로 한 30달러? 40달러 될래나요? 이 정도 받고 그냥 이렇게 넘긴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의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눈이 벌써 뜨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다루면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해사본의 가치를 알아봤던 히브리대 교수의 말을 제가 인터뷰를 하나 찾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이 사본을 발견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풀기 시작할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몇 줄을 읽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아름답게 쓰여 있었습니다. 언어는 시편의 그것과 같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보고 또 보면서 저는 갑자기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읽혀지지 않았던 히브리 사본을 마주하는 것이 내가 운명적으로 갖게 된 특권이구나. 생각해보세요. 2000년 만에 자기가 제일 처음 본 거예요. 이거를. 그 가치를 알고. 그때가 이스라엘이 그 독립했던 때와 맞물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발견해서 기뻐한 날이 이 사람의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유엔에서 독립국으로 인정해 줄 그 날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그렇게 감동이었대. 이스라엘이 국가로 인정되는 그날 자기가 이 사본을 들고 있는 게 그렇게 감동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목동이 사본을 대하는 자세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히브리대 교수가 이 사본을 대한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나요? 똑같은 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받았거든요. 근데 전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묵상하면서 지혜를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떤가를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묵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발견한 그 사본은 뭐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지만 사실은 양 가죽에 쓴 그냥 잉크로 쓴 물건이잖아. 오래됐을 건 그냥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것을 비교한다면 사실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어떻게 그런 사본을 비교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지혜를 대할 때는 과연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대하고 있는가? 를 질문했을 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난 갖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목동 같은 자세예요. 아, 좋죠. 알아. 좋습니다, 하나님. 아, 그 은혜죠. 이렇게 보다가 그냥 덮어요. 아, 오늘은 힘들어. 아, 지혜가 없어도 나는 그동안 잘 살아왔거든요. 마치 목동의 모습처럼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별로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지혜를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잠언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어야 돼요. 지혜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손에 쥐어지거나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닙니다. 지혜가 어떻게 생겼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깝깝하시죠? 지혜가 어떻게 생겼는지 매기할 수 없어요. 그건 형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데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고대의 사람들도 이 단어를 갖고 있었어요. 이 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혜를 알게 됐을까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존재를 알게 됐을까요? 지혜는 보이지 않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존재를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 지혜로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지혜란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지혜가 존재라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다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이건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트로트 가사 같네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같은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물건도 아니고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랑 얘기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떠올리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의 장면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서 형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트 있잖아, 하트. 아유, 정말 왜 그러십니까? 하트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형체가 없으니까 심벌로 그린 거예요. 사랑이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있음을 다 믿으십니까? 우린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랑이 뭐냐고 했을 때 여러분 떠올리신 장면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경하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인지하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과 이 땅을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있구나. 지혜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지혜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잠언은 지혜를 사람처럼 얘기해요. 의인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그냥 사람처럼이 아니라 그냥 1인칭이에요. 지혜가 나야, 나. 이 나는 지혜예요. 지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있었는지를 지혜가 설명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에 높이 달아 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지금 창조할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지혜가 뭐하고 있었냐면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오늘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명공이 되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창조를 도왔던 자야 라고 지혜가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창조 때에 이 지혜를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에는, 잘 들으세요, 창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창조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원리가 그 지혜에 담겨 있어요. 이 명공이라는 단어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master workman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장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건축가, 직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사용하셔서 건축가처럼 사용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지혜의 가치가 양피지에 쓴 사회 문서의 가치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린 이 지혜를 매일 접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 이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이 창조의 원리가 담긴 그 지혜가 오늘 살아가는 내 안에 있구나. 창조가 옛날 일로 그냥 말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창조의 원리가 지혜에 담겨서 성령을 통해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놀라운 가치를 가진 지혜를 나에게 주셨군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는 자는요, 그 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34절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지금 어떤 장면 묘사하는 거냐면요,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선생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배울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오늘 배우고 끝나서 집에 갔는데 내일은 도대체 무슨 말씀 해주실까 해서 새벽부터 가서, 이게 지금 보세요, 문을 지켜보며 문설주 곁에 서서 언제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도대체 내게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실까 하고 설레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가 어떻게 지혜를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설레어하며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생명의 생기가 담겨 있어요. 창조 때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통해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지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스림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건 그 지혜를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간다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가슴 벅찬 일인 겁니다. 우리 가끔, 저도 그런데요, 이제 산책하거나 요즘 따뜻해져서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거니시죠? 자연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와, 이상하다 그러세요? 아, 아름답다. 감탄이 그냥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되게 사소한 거에 감탄이 나오거든요. 갔는데 청동오리 한 쌍이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물에서 쪼쪼쪼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지들은 저게 짝인지 어떻게 알고 저렇게 둘이 붙어갖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고, 구스도 이렇게 쭉쭉쭉 둘이 가고, 또 풀이 막 이게 바람에 날리고, 나무에 요만하게 초록색으로 이파리가 나오고 있어요. 보는데 와, 아름답다. 와, 하나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하는 순간 그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때에만 있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자, 나를 찾는 자를 통해 내 안에 나의 지혜를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안에 지혜가 살아가겠다고, 내 지혜를 통해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지혜를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거예요.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건요,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내 삶에 가득 담는 거예요. 그 창조의 지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지혜의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담아두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인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지혜가 우리에게 담길 기회를 코로나도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회를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 이걸 잊고 우리가 속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혜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담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고 그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지혜는 기뻐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지혜를 우리 삶에 담아내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5절을 보세요.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늦게 깨닫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 큐티를 통해서도 보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찾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잘못 보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지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참 너무하시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그 부분이 더 와닿았어요. 강압적이지 않아요. 그 가치를 알고 구하는 자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무시하고 그 지혜를 찾지 않는 자에게는 드러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선택적이고 편협적인 것 같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강압적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열어!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물어요. 나의 이 지혜가 너에게 필요하냐? 너의 마음을 연다면, 나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를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가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럼 지혜를 도구로 사용해야지. 지혜는 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우리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그저 맛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한 몸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얻는 것뿐입니다. 지혜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이게 죄된 사람의 본능이에요. 지혜와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분리시켜요. 하나님은 하나님, 예배 받으실 분.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인쇄물. 졸려. 이걸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지혜를 대하는 우리의 죄된 습성인 거예요. 지혜를 대할 땐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올 수 없어요. 그분의 창조의 본성이세요. 그래서 도구로 사용됐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기에 지혜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 존재를 우리가 홀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한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며 우리에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기면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딱 크기가 좋지 않습니까? 목베개로? 딱 이런 우리가 마인드라면 여기 보이면 목베개로 쓰기 딱 좋고 어디 올려놓으면 바람에 안 날리게 딱 이게 눌러두기 좋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과 분리시킨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하나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가치를 알거든요. 왜 떨리는 마음으로 사본을 펴봤겠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2000년 만에 내 눈앞에서 열리는 걸 본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저도 좀 부럽더라고요. 야, 정말 감격스러웠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가치를 올바로 알고 그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지혜가 나를 다스리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인격적이신 분위기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지혜 도구처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혜를 사용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지혜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고 그 가치를 올바로 알고 대해야 됩니다. 지혜의 놀라운 가치를 깨닫고 그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대했다면, 그냥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면 우리 자신의 대하는 이 자세를 곰곰이 한번 이 한 주간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건가?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다시 그 지혜를 내 안에 담기 위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